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이죠.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우리 정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덥지 않나요? 네, 좀 덥죠? 네. 더워도 방법이 없네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1953년도에 1월 31일 날 여러분 네덜란드 나라 아시죠? 풍차의 나라로 유명한 이 네덜란드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홍수를 마지막으로 정말 너무나 나라를 잘 가꿔서 그 뒤부터는 한 번도 물난리를 겪은 적이 없는 아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53년도에 일어난 대홍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만 18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이재민이 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죠. 근데 왜 제가 남의 나라 홍수를 이야기하느냐? 그 홍수를 이겨낸 네덜란드 대단하지만 그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네덜란드에 신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창고 지붕에 올라가서 물이 잠긴 그 강가에서 아무리 그 옆집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그만 물속에 잠겨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이런 재밌는 얘기도 생겨났죠. 무섭게 홍수의 물살에 갇혀서 지붕 꼭대기 있는 한 농부를 보고 이웃 사람이 자기가 와서 보트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농부가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나는 보트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날아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명줄을 내리면서 이 줄을 잡으면 바로 우리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 농부는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거절을 했죠. 그리고 사나운 물살이 지붕을 삼킨 다음에 그 농부는 물속으로 사라져가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간 농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따진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도우려고 애를 썼다. 나는 너에게 이웃집에 보트도 보내주었고 헬리콥터까지 보내줬는데 결국 네가 그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냐? 나는 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네가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또 각색해서 지어내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정말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의 또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베푸시는 손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 설교하신 대로 40명의 암살대가 바울을 여기 있네요. 40명의 암살대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은 멋진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만 바울의 몸에 손 하나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알아챈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지키던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천부장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해칠 수 없도록 바로 바울을 다른 곳으로 호송해 가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22장과 23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23장 12절을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화면해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디 갈 때까지요? 로마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바울을 돕는 조카가 누군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안 나타나요. 또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보호하는 천부장과 백부장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던 40명의 암살단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카를 움직이시고 천부장과 군대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경호하는 경호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더 빨리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을 체포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 한 번 더 볼까요? 또 한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예,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황금으로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나쁜 일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나쁜 일이 오히려 나를 더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힘든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힘든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죠. 벌써 아이들이 이제 거의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자, 바울은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전설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죠. 바울은 40명의 암살대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저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 바울에게,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을 살렸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울을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며 살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일도 할 수 없고 내일도 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뒤돌아본 나의 인생을 보면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인도하셨고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여러분, 나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나의 사명을 다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이 놀라운 고통과 죽음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2018년도 2월 14일 날 플로리다의 그 파크랜드라는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심심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미국에서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평균 하루에 24명입니다. 이 숫자로 계산하면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작년에 9,000명, 재작년에 8,500명, 그 전년도에 12,000명, 이런 식으로 1년에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 총기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총 맞아 죽는 사람뿐 아니라 오발과 자살자까지 포함하면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35,000명, 하루에 95명씩 미국에서 죽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미국이 망하는 건요, 왜 망해요? 총과 마약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미국이 망하려면요, 총과 마약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사교육 때문에 망하고요, 미국은 총과 마약 때문에 망합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나중에 미국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뒤에 2001년도죠. 2001년도 9월 11일 날 일어났던 9.11 테러가,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2,996명입니다. 그리고 최소 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년 동안 미국이 이라크에 전쟁을 하면서 4,400명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난리거든요. 복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근데 1년에 35,000명이 죽어가는 자기 나라 총기 사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현재 3억 정의 총기가 있다. 여러분, 미국은 그 총기상에 가면 M56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제가 목회했던 교회 그 미국인 집사님이 그 총포상을 경영하셨어요. 그 총포상이 우리 교회 본당만 합니다. 그 가게가. 여기에 2만 정의 총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돈만 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보고도 필요하신 목사님 하나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총은 못 쏴보고 그때 그 석궁이라는 거 한번 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그 사격장에서. 정말 별총이 다 있더라고요. 황금으로 만든 권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선물용 황금총 이런 거 막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지난번에 봤더니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로 사랑하는 연인에게 생명을 건지는 총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장미꽃 한 다발하고 총을 선물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런 총기 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해도요, 수정헌법 2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기의 권한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NRA라는 총기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총기를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가 뭐냐면 옛날 서부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 다시 말하면 그 마을 안에 있는 그런 민병대죠. 그 민병대가 자유로운 그 지역의 안보와 보안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정헌법 2조라는 미국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고 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지만 지금도 50%가 넘는 사람은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4명당 1명꼴로 총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던 텍사스에는 2명당 1명꼴로 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 옆에 트렁크 박스에는 3명당 1명꼴로 총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 자동차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바로 창문 열고 총 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이 총이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안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지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똑똑하고 교양 있는 그런 교사의 20%가
수업을 할 때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학교에서는 총기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총을 가지고 수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그냥 이유 없이 공중에다 총을 교실에서 난사하는 바람에 또 큰 또 사고가 났었죠. 우리나라의 신문은 잘 안 실렸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악함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어떤 무기와 돈으로 내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총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핵폭탄이 우리나라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돕거나 우리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바울처럼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모든 것까지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 잘 유산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 내가 세상에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내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상속되고 우리의 믿음이 저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